분별 없는 자리를 깨달아. 분별 없는 자리를 깨달아 깨어서 사는 삶에 익숙해진다. 분별 없는 자리를 깨달아 깨어서 사는 삶에 익숙해진다. 깨어서 사는 삶에 익숙해진다. 이제 분별 없는 자리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자리인데, 이 자리는 이제 알 수는 없어요. 이 자리는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머리로 알 수 없는 거죠.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깨달아서 알 수 있죠. 깨달은 지혜로 증득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깨달은 지혜로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당체, 이 자체는 알 수가 없죠. 이 자체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다. 깨닫게 되면은 깨달은 지혜로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는 그냥 이 자리, 본성품 자리, 이게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 성품을 깨달아서 밝게 깨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이 자리를 깨달아서 이 자리에 들어와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깨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에서 깨어있느냐? 생각에서 깨어있는 거죠. 생각에서 깨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생각 따라서, 자기 생각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공부다. 그런 힘을 기르는 공부고, 그래서 이 분별 없는 자리에 익숙해지는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공부가 아니에요. 지식을 익히는 공부가 아니고, 뭘 공부, 세속에서 얘기하는 공부, 뭘 배우고 익히는 그런 공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세속적인 공부 쪽은 이제 관심이 없고, 세속을 우리가 벗어나는 공부라고 하듯이, 이 출세관, 그러니까 번뇌를 벗어나는 공부를 우리가 출세관 공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별 없는 이 자리를 한번 깨닫고, 이 자리를 확인하고, 여기서 생각을 벗어나서 깨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부다. 그러니까 삶이 공부가 되고 현실이 되고, 공부가 현실이 되고 공부가 삶이 되고,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고, 그냥 이 자리가 드러나면 여기서 분별 없이 생각 대신에 깨어있는 지혜로 살아간다. 살아간다는 말도 이제 붙일 뿐이지, 그런 말도 사실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깨어있다. 이렇게 활짝 깨어있다. 여기서 끝이죠. 그냥 깨어있어요. 온갖 그 분별 망상이 이 깨어있는 삶에서도 일어납니다.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나지만은 이 깨어있는 삶에서는 그 생각이 옳은 생각도 있고 그른 생각도 있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옳은 생각도 망상이고 그른 생각도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또는 그 생각을 벗어나서 이 깨달음 자리에서 살아가지만은 그 생각 속에서 살든 생각을 벗어나서 살든 사실은 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공짜리 깨달음의 세계,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우주의 이 본질,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삶의 근원, 이 태생, 우주의 탄생의 근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보통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 모든 것에 통해 있는,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 제외가 없는 거죠. 예외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에 통해 있는, 모든 것에 통한,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니까. 모든 것에 통한 요 사실, 통해 있는 요 사실에 통하는 거죠. 모든 것에 깨달아 있는 이 사실에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깨달아서 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은 그 각자 다 달라요. 그 생각 속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통 분모로서 같은 생각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세속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진 집단도 있고 그런 세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시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과 세력이 있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속은 우리가 진리라고 할 수 없어요. 진리의 당처라고는 할 수 없어요. 다만 이 진리에서 드러난 그 소위 얘기해서 망상이다. 헛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속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하고 쓰고 버리고 필요한 거 쓰고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게 고정된 실체로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또는 꼭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게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이제 쓰고 버리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쓰듯이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쓰고 버리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그 어디에도 안락함은 없어요. 불안하죠. 왜냐하면 생각은 내 생각 다르고 다른 사람 생각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지만은 옳다는 보장이 없어요. 맞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경험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40년, 50년 이렇게 살아보면 당연히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해서 쓰고 버리는 것이지, 예,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때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쓰고 버리고 하지만 그거에 집착해서 이게 진리다, 이게 옳다 이렇게 해서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집착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곧 번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속성은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익히
경험을 통해서도 수십 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이 생각은 결코 깨달음이 아니고, 생각 속에서는 결코 진리를 찾을 수가 없고, 생각 속에서는 결코 안락함이나 편안함이나 그 다음에 번뇌 없음, 아무 문제 없음, 만족감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은 이미 경험상으로 경험을 했고, 실제로도 우리가 무수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드러나고 밝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벗어나는 이 공부를 우리가 하고, 실제로 생각을 벗어나는 그런 세계, 그걸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이제 깨달음이다, 불국토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본성품이다, 본래자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난 이 자리가 한번 반드시 확인이 되고 드러나야 되고, 이 자리가 드러나면 우리가 즉시 번뇌는 사라집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생각을 벗어난 이 자리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문득 드러나서 깨달아지면, 자기 성품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문득 깨달아지면 즉시 번뇌는 사라져요.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인생 문제, 깨달음에 관한 온갖 지식, 가치관, 자기의 어떤 세계관, 관념, 그런 게 일시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관념과 개념, 집착된 관념, 집착된 개념, 사고방식, 고정관념 이런 거에서 오는 번뇌 일시에 사라집니다. 깨닫는 순간에 다 사라져요. 저는 그랬습니다. 일시에 모든 괴로운 번뇌가 사라져요. 이 자리를 확인하는 순간에. 그 전까지 온갖 정말 화탕지옥 같은 괴로움 속에서 살았는데, 문득 이 자리가 딱 드러나고 이게 확 밝아지니까 그런 게 즉시 사라져서 없어가지고 그 이후에 번뇌에 시달린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번뇌 때문에 괴롭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 이후로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번뇌망상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방편의 약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들어오면 끝이에요. 일체의 번뇌의 망상이 싹 사라지고 없어요. 여기는. 이 자리는 그래서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정말 분별이 없는 세계라고 하듯이 분별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방편이란 말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분별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분별 망상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진짜 없어요. 온갖 생각을 하고 온갖 분별을 하고 망상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게 물거품처럼 없어요. 그림자 같아요. 그런 게 환상 같고 꿈 같아요. 그런 게 지나가는 번갯불 같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게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망상을 벗어난 이 세계에 들어오면 온갖 분별망상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이거예요.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고 그림자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다.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망상이 곧 실상이고 번뇌가 곧 벌이고 삶이 곧 열반이다. 삶과 죽음이 곧 열반이다.
이런 방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그럴만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죠. 당연한 겁니다. 생각을 벗어나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게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생각을 벗어나는 이 깨달음이 있다. 이 자리가 있다. 누구한테? 각자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별것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 별것 아닌 것이 모든 것이고 전부이고 온천지에 다 드러나 있고 이게 끝이고 이게 그냥 우주 전체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전부다. 이게 가장 낮은 것이면서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여기서 살다 보면 그런 느낌들을 느끼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전부인 거예요. 가장 낮은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상이 곧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만해요. 그렇게 말할만 하거든요. 왜? 자기가 지금 현실에서 직접 그걸 경험하고 그렇게 겪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기 삶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전부고 깨달음 이것뿐이다. 이 자리에 들어와서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경험하는 거지 뭘 알고 뭘 배우고 익히고 그 아는 지식으로 풀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을 벗어나 있는데 온갖 생각을 다 한다 이겁니다. 온갖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벗어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다? 자기 삶이다. 그게 뭐다? 자기 현실이 돼 있다. 그게 뭐다? 자기 현실 삶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그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한테 듣고 배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삶이 그러니까 자기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것뿐이도 말이고 실제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실제로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한번 깨달아 들어온 이 자리가 전부고 이게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일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또 보림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경험한 한 사람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자꾸 오해가 생겨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오해가 생기는데 방편으로 얘기합니다. 오해를 하시면 이거는 오해가 생기거나 자꾸 오해를 하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 자리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자리가 아직 뭔지 모르는 사람이고 이 자리를 체험이는 하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견성 체험이 안 된 분이에요. 지금부터 얘기는 보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견성 체험 하신 분을 위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깨달아 이 자리에 들어오면 일단 번뇌는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방편의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수십 년을 분별 망상 세계에 살아왔잖아요. 그게 괴로워서 깨달음을 추구해서 이제 문득 이 견성 체험을 해서 깨달음 자리, 해탈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공이에요. 허공과 같아요.
분별할 게 없어요. 번뇌망상의 일세에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런 게 시달리지 않아요. 아무 근심, 걱정, 고민 이런 거 없어요. 과거에 대한 참회 이미 다 끝나요. 다 참회 끝나버립니다. 참회를 합니다. 안 하지 않아요. 참회 다 합니다. 가심, 구구절절히 가슴이 시리도록, 가슴이 도려내도록 참회합니다. 정말 진정한 참회의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랫동안 분별망상 세계에 살아온 습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또 이 자리를 벗어나요. 즉 분별망상에 끌려간다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분별망상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면 또 이게 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는 것은 또 불안해요, 좀. 이 자리는 너무 안락한 자리에 있다가 또 끌려가요. 그럼 또 끌려감과 동시에 또 이게 확인이 돼요. 그럼 또 불안이 가시고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고 또 안락해요. 근데 또 끌려가요. 그럼 또 확인이 돼요. 그럼 또 안락하고 만족스러워요. 근데 또 해탈 세계에서 분별망상 세계로 또 끌려가요.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겁니다. 왜? 이거는 힘이거든. 실제에 우리가 형성된 현상 세계에 살면서 습관이 들은 힘의 논리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자꾸자꾸 분별망상 세계의 힘이 빠지고 해탈 세계의 힘이 커지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반드시 이 공부를 한 사람은 느낍니다. 머리로 공부한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하면서 무슨 또 보림을 하냐 자꾸 오해하고 그러는데 머리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이 공부를 실제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분별망상의 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탈 세계의 힘이 온 천지를 뒤덮는 그런 공부가 필요한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 저절로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할 건 역시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으로 할 건 없어요. 생각은 다 망상이에요. 저절로 무위법의 힘으로 이 깨달음의 힘으로 이 반야지혜의 힘이 저절로 드러나면서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공부한 사람들이 그냥 하면 되니까 특별히 말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일단 이 자리에 깨달아 들어와라. 그러면 번뇌는 사라진다. 그러나 분별망상 세계의 힘이 아직까지 크게 작용을 하고 반야지혜 세계는 아직 힘이 약하다. 그래서 이 힘을 기르는 보림의 시간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듦도 있고 하지만 역시 번뇌는 없다. 반야지혜의 이 세계의 힘이 저절로 성장한다. 힘이 저절로 커진다. 그러니까 할 거는 생각으로 할 거는 역시 깨닫기 전이나 깨닫고 나서나 할 게 없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다만 역시 관심을 가지고 이 법문을 계속 듣고 법회 모임을 참가하고 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왜? 이쪽에 힘을 기르는 과정이니까 그 자체가 이쪽에 힘을 기르는 거예요. 반야지혜 해탈 세계의 힘을 기르는 것이 이 공부다. 깨달아 들어와서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음 경험을 하는 거고 깨달음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깨달은 자리가 그럼 드러나요. 본래 있던 거니까 드러나면 이 자리에서 이제 힘을 기르는 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저절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도 필요 없지만 그냥 이 깨달은 자리가 드러나면 여기서 살아가면 된다. 안 죽는 거니까 생각은 죽고 반야가 산다. 힘을 기르는 시간, 힘을 길러가는 시간의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버티고 살아가면 된다.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냥 이 자리에서 사는 것이다. 그냥 꾸준히 사는 것이다. 이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곧 삶이고 공부고 그냥 공부가 끝인 겁니다. 그냥 살아가시면 된다. 자, 이게 깨달음 체험을 하고 진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불가사의한 거예요. 불가사의한 해탈 세계에 살아가는 것이 곧 힘을 기르는 것이고 곧 대자유를 얻는 것이고 곧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영각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